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아슈람 TV 이명권입니다. 오늘 제1회 코리안 아슈람 TV 종교 간 대화 토크쇼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매달 마지막 이어지는 토크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임종훈 목사님 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훈입니다. 오늘 한국 종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저희들끼리 이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전철우 교무님께서도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의 전철후라고 합니다. 오늘 코리안 아시람 TV 한국 종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가지게 됐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유익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독교와 원불교 두 분께서 인사를 드렸고요. 제 좌측에 있는 분은 김종만 박사님,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종교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만이라고 합니다. 출래 불사춘이라고 했습니다. 봄은 왔지만 완전한 봄이 우리 마음속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종교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종교를 통해서 진정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임종훈 목사님께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연세대학교 정치학, 정치외교학과를 마치시고 감신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임종훈 목사님께서 목사님 되시는 그 과정에 지금까지 그 기독교에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좋은 어떤 측면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 1세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친조부님께서 그 언도도 1세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집안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님은 김포에 교회 2개를 설립하신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전부 신학 공부를 하셨던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왔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방황, 나이 60까지 인생의 방황을 거쳐서 60 이후에 제 마지막 삶, 후반의 삶을 조금이나마 기독교 정신, 올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만입니다. 네. 좋은 그 집안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역사적 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전철우 교무님, 원불교 교무님이 되셨는데 30대의 젊은 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향후 원불교에 큰 역할을 해 나가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무님께서 원불교를 접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런 동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고요. 원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서 이렇게 학생 때 원불교 이렇게 학생회 놀러 갔다가 이렇게 처음 원불교를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에 대한 어떤 좀 애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 교당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무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멘토 스승님처럼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앞으로 제 미래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좀 직업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교무님과 제 뜻에 어떤 뜻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원불교 교무를 선택하게 돼서 이렇게 현재 원불교 교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던 가운데에 정말 이제 원불교 또 내지는 종교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을 좀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학으로 또 사회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사 과정에서 평화 함석헌 선생의 평화학으로 평화 관련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원불교 내에서 이런 또 우리 종교 간 대화가 활성화되는 곳이 또 원불교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또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 미래의 그 한국 종교와 평화 통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 김정만 박사님은 또 종교학을 박사를 최근에 또 하시고 책까지 내셨는데 책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틱낙탄과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박사 논문을 책으로 냈는데 열린수원에서 낸 것입니다. 한국 종교사에서 불교와 기독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소장파 학자로서 아주 독보적인 아주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 부제인데요. 틱낙탄 스님의 그 사상과 기독교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이 다음에 교보문고나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 책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간의 대화 학술 종소를 내신 주인공 오늘 김정만 박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종교학을 공부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어릴 때 불교 집안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신학도 공부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불교의 아까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틱낙한 스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매료가 되면서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 연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신학, 특히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이제 탐구하고 탐색해보는 종교신학을 통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이제 틱낙한과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그 종교학을 공부하게 된 과정이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해야 되는데 그 극복에 대한 심각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더군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죽음 문제 하면은 아무래도 불교에서 죽음 문제를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곳에 심정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또 이 책 외에 틱낙탄의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빨간 책을 하나 번역을 하셨는데 그 기회 닿으면 또 다음 기회에 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와 기독교, 가교를 잇는 종교 신학, 종교 신학의 한 장르로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앞으로 코리안 아슈라미 종교 간 대화를 계속 이어갈 텐데 중간중간 많이 나오셔서 종교학적 시각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들의 주제에 걸맞는 한국 종교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과제, 이것을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종교가 나아갈 긍정적 방향으로서 대안이 무엇인가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그리고 명석한 두뇌로 우리가 비판과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진단과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을 세 분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젊은 30대의 그 패기와 또 냉철한 눈으로 또 원불교 현직 교무로서 한국 불교의 지금 불교에 오늘 대담을 해주실 원래는 만종 스님이 계셨는데 만종 스님이 급한 일로 지방에 좀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5월 달에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원불교와 기독교의 대담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먼저 한국의 기독교가 서구에서 전래된 이후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면서 어떤 긍정적 기여들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그 기독교가 전래된 후 기독교가 이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막대하다고 봐야죠. 우선 기업적인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 그 45년 해방 이후 저희 한국의 근대사의 정치사의 가장 이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그 밑에 이기붕 씨, 이기붕 부통령 또 이루 이렇게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한국 근대 정치사를 또 한국의 모든 것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중에 그런 도중에 교육과 의료 여러 가지 그 민중의 생활에 미치는 각각 분야에서 기독교는 지대한 역할을 해왔죠. 근데 그러면서 반면에 또 반대되는 그러한 부정적 현상들, 측면들.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어왔고 지금도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로 문제화되고 있다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전래되어 오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화여대라든가 연세대학교라든가 세브란스 병원 등등 의료와 교육 이런 분야에서 또 그 배대대학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설립된 그 대학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특이하게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이기붕을 또 말씀하시고 네. 우리가 이기붕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사에 정말 큰 문제를 가진 분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기를 아마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말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 측면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대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원불교라고 측면에서 넘어가 보면 원불교 소태선 박중빈께서 한국의 토착불교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81년생이시고 한국 근대화의 아주 복지 개혁, 사회 복지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원불교에서 또 다른 좋은 긍정적 기여를 하신 한 분이 있다면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원불교가 처음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였고 그리고 일제 시대를 저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원불교가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내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픔이 있었던 한국 사회에 아픔이 있었던 그 시절에 실은 이제 원불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가난했던 지역인 영광
지방에서 이렇게 처음 원불교가 만들어지게 이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렵고 힘든 민중들 속에서 이 종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불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새롭게 생겨낸 자생 종교, 어떤 민중 종교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원불교가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 또 야학, 네,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하면서 전쟁 고아들, 그다음에 전쟁 난민들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원불교가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김종만 박사님께서 쓰신 책 틴나탄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 원불교도 마찬가지로 참여불교, 사회적 참여불교 형식을 띠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한국 불교사에서 한 또 줄기를 차지하는 원불교가 사회 시대적으로 아픔을 안고 있을 때 복지 쪽으로 많은 그 혁혁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긍정적 기대와 더불어 지금 또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들 교무로서 지내오면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또 그런 것은 좀 이따가 한번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김종만 박사님은 기독교와 원불교 이 두 종교가 어떤 이런 긍정적 기회를 해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본인은 혹시 다른 측면에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임종원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철호 교무님께서 원불교가 탄생되었던 정치 사회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승만이나 이제 6.25 전쟁 이후로 정권이 이제 그 미국을 통해서 이제 재창출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태사님께서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베논이라는 사회학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를 겪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사회가 이제 위기가 생기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 종교가 그 좌절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장치로 이제 종교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황을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재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크게 이제 위험에 이제 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원조 경제하에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원불교도 이제 그런 어려움 정치 사회학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종교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상황을 재규정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오면 그 상황을 재규정하기 전에 타인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다른 심리적 대안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기독교나 이제 원불교는 상황을 재규정을 이제 멋지게 이제 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상황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했어요? 그런 이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이제 창출을 한 거지. 종교적 의식으로 이제 재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대체 목표라는 것은 이제 죽으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이제 끝나는 이 현세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세상이 이제 전개된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불교에서는 새로운 개벽 세상, 정상교도 그렇고요. 새로운 개벽 세상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이제 대체 목표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극복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종교학자답게 탁월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좌절을 극복하는 하나의 역할로서 종교가 큰 기여를 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원불교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도 나름대로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했을까요? 그런 또 한계점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신학도 기독교를 접하고 한국에 와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의 정치 지형도에서 기독교적 세력 확장에는 큰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여파로 이어지는 한국 근세사에서 기독교 역할, 그 한계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임종훈 목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이 대시고.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과 조금은 빗나간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왜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국민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의 기독교회가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의 중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기독교인으로 소위 살아오면서 그러면은 이 기독교 성서에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강조하는 그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뭐 많은 그 식자들이 또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 교회가 세상적 가치,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소위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면에서 하향성, 아래로 내려가는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걸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성에, 속성에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것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이 모든 인간의 그 근본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까지 성서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한시도 끊임없이 저희가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인생 70을 살아오면서 느낀 특히 기독교에 몸담은 목사님의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적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신적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상적 가치는 역시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겸손했듯이 겸손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서의 진정한 가르침이 그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성서의 말씀을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데 대한 그 중간 설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가치라고 해서 세상적 가치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 돈과 명예와 직위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세상적 가치도 그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그 생각, 그러한 생각을 늘 하고 설 때 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네, 네. 어떠한 지위를 있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기독교인은 특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말씀할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정리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우 교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원불교의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기본 교법 바탕에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시대정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중을 위하는 민중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정신인데, 실은 이제 원불교가 초창기부터 6.25 전쟁 이후까지는 그런 형태들, 초기 교단의 형태들은 그런 모습들을 실은 많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그 다음에 민중을 위한 정신, 그 다음 중도 정신, 이 세 가지를 많이 보여줬는데 80년대 민주화를 겪으면서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이제 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원불교가 역사가 짧고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실은 뭐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었고, 또 반면에 뭐 그때 당시 이제 사회복지랄지 유아복지랄지 여러 복지 분야에서는 많이 성장을 이루었지만,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동기였던 어떤 민주화 운동 시절에 이제 원불교가 실은 이제 많은 메시지를 주지를 못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하고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한계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때 당시 뭐 법정 스님이랄지 뭐 추기경 신부님이랄지 뭐 또 제가 연구했던 함석헌 선생님이랄지 여러 종교인들 사상가들이 민중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외쳤을 때 좀 원불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지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한국 사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통일 문제잖아요. 남북한 문제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원불교가 어떻게 다시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앞으로 이 향후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역시 젊으신 교무님답게 원불교에 대한 기본적 진단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 민중정신, 사회적 참여정신. 역시 6.25 그 이전부터 그 80년대 전반까지는 그런 잘 해오다가 80년대 민주화 이후부터는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욕심을 더한다면 통일 문제까지 원불교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예, 아주 저도 원불교 방송 원음 방송에 몇 번 참여해서 종교관 대화 이야기하면서 통일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함께 일해 나가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정관 박사님께서는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자께서 이제 임종원 목사님께 드렸던 질문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기독교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임종원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잘 설명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나 이제 아시다시피 독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한국 교회사 쪽에서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계열에 있습니다. 기독교 감리교 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그 이승만 정권은 기독교고 그리고 자유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제 장면 정부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이제 있었는데요. 장면은 이제 카톨릭 측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국 교회사 쪽에서는
기독교 계열의 이제 세력과 가톨릭 계열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척점으로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기독교에서 좀 진보적 계열에 있는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 그리고 그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좀 이제 반사회적 행위고 반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씌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보수 정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거의 이제 국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종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에포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굉장히 좋은 한국 이제 건국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교학에서는 이제 현상을 이제 현상학적 탐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이 맞다 좋다 이런 가치 판단을 이제 보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학적 입장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은 개신교 쪽에 있었고 장미는 가톨릭 쪽에 있었다면 두 이제 대척되는 두 세력의 이제 종교가 서로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서로 이제 상호 교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장면도 일정한 역할을 했고 이승만 정권도 종교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있었거나 둘이 아예 없었거나 했다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볼 때는 그 개신교와 가톨릭이 상호 교류하고 어쩔 때는 힘으로 대항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세력이 그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서로 이제 좋은 긍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불교도 이제 좋은 토착, 한국 교회의 좋은 토착적 이제 시도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 감리교의 변선한 뭐 교수님이라 그리고 홍정수 박사님이라 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의 토착과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창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토착화라는 것은 형식적 토착화와 내용적 토착화가 이제 동시에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불교도 초기에는 간척 사업 등을 이제 박중빈, 서태산께서 하시면서 좋은 이제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민주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했던 만큼 그리고 천주교가 했던 만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지 못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건설적 방향으로 그리고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큰 역할을 좀 상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진단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적 토착화는 이루어졌지만 형식적 토착화가 좀 덜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불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이제 그 서양의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구화가 됐고, 불교도 한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처럼 불교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도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대중 친화적인 종교로 이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원불교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토착화가 진행됐지만 형식적으로 서구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좀 약간 국수적인 측면이나 좀 그 약간 서양적인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는가. 형식적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 토착화가 좀 덜 됐다고 보는 간단하게 거죠. 얘기해서 그 예. 서구의 형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런. 어떤 모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교당의 건물을 좀 세련되게 좀 서구화 시킨다든지, 꼭 그리- 서구에만 해야 그게 형식적으로 되나요? 아니 뭐 토착화를 하면 또 예를 들어서 강화에 가면 성공의 성당이 네네, 한국 그렇죠. 교회 뭐야 예예. 그 기와집식으로 해서 더 멋있는 것도 있던데. 아니 제가 이제 서구화라는 것은 현대화라는 것을 이제 서구화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했는데, 건물을 얘기하니까 지금. 네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형식적 토착화를 시도할 때는 교회 건물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의례적 측면이 있잖아요. 의례. 예. 그런 게 이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측면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원불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았는가. 네, 교회나 그렇다면, 불교처럼. 네, 좋은 진단을 해주셨는데 원불교 측에서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했어요? 그 점 부분 이제 김종호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그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이제 물론 있고요. 실은 이제 원불교의 초기 모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불교회가
형식적인 어떤 토착화도 초기 모델에 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오히려 서구 기독교나 천주교의 어떤 제도나 형식을 지금 더 받아들이면서 좀 그 정체성을 조금 더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의례랄지 그다음에 어떤 그 교당 문화랄지 어떤 기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문화들을 오히려 초기의 모습들을 좀 더 한국적인 전통을 살려가면서 문화적으로 이거를 현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지금 이제 저희가 법회도 예를 들어 설교 중심으로 법회를 보고 있거든요. 기독교처럼. 오히려 그런 기독교나 제도도 천주교 제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오히려 서구적인 종교의 어떤 제도나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그런 전통이나 어떤 토착적인 문화들이 오히려 좀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좀 더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그 토론 형식의 관점의 차이나 주장하는 바들이 조금씩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더 극명하게 이야기하면 상호 좋은 아주 대안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좋은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기독교의 대안,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진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임종훈 목사님께서 시초에 이승만, 이기붕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방향이 정치적 해석 쪽으로 가버리게 됐는데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 남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꼭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 한국 기독교 좀 일면에서는 개독교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부분들을 아까 뭐 권력화 이런 거 얘기했고 물질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것을 극소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만이라도 한번 그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한번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까이 하세요. 이게 여기가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조금 책들을 읽기 시작한 중에서 저한테 늘 지금도 저한테 늘 가슴에 와닿고 제가 이렇게 즐겁게 보는 가끔 이렇게 펴보는 책들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그 법정 스님의 비우는 삶에 관한 책들, 또 다른 하나는 그 미국 소위 초절주의 철학자로 불리우는 헨리 데이빗 thoreau의 그 월든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것들. 근데 그 두 분의 공통 그 주장 핵심이 단순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이 현대 그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이거를 본받아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도 해결하는 게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저는 말씀. 그렇게 명쾌하고 단순 겸손. 단순 겸손. 예.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정신이다. 예, 이 목사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 겸손 얘기하고 온유하고 그런 따뜻한 정신.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철우 경우께서는 대안을 아까 좀 말씀을 과제는 말씀했어요. 사회 참여 문제와 통일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향후 또 교무로서 원불교의 리더가 더욱더 되어 가실 분이신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까 한번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들이 성장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좀 이제 모든 종교들 다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도 종교, 그러니까 조직 종교의 어떤 성장과 또 어떤 그 이제 이거를 좀 더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들, 이제 이 균형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 어떤 영육상전이랄지 뭐 이사병행이랄지 또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니고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닌 이런 정신들, 중도적인 정신들이 어떻게 다시 영성적인 부분들로 다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성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예, 중도적 삶, 균형 잡힌 제도와 내용, 형식과 내용이 균형 잡힌 그런 원불교 아주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또 종교학자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 임종원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사회자께서 또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상원 의원 이제 리차드 헬브슨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교회가 그리스에서 교회가 이제 그리스로 옮겨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이제 제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코바디스를 제작한 이제 그 김재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교회가 결국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 그 기독교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개독교다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그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 사회적 기능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해서 그 막스 베버가 이제 그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칼빈이 이제 그 칼빈은 예정설을 주장하거든요.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성공한 직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명을 이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명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소명이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또 굉장히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특히 칼빈주의는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자본이라는 것을 다른 데 소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산력을 가지고 긍정적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이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막스 베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의 기능론이라고 해서. 그런데 한국 기독교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사회를 현대화시키고 민주화시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 의료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한국에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다, 뭐 목사는 먹사라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이 너무 이제 대기업화된 그런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기독교를 기독교라는 것을 전체적 차원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그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체 목표를 이제 형성해 주면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총체적 관점으로 봐야지 기독교의 한 면을 보고 긍정적이다, 비판적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좀 좁은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그 긍정적 측면과 기여, 사회적 기여, 막스 베버 이론 가지고도 자본주의 정신 발전하는 과정에 기여한 그런 측면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가 좌절감 속에서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 역할도 했다면 앞으로 지금 물질주의화돼 가고 또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 증세도 심하고 상실감이 갈수록 커지고 실업률도 많아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대기업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들 소외자들에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또 여전히 그 분배의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에도 기독교가 참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시간이 벌써 45분이나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1분씩 이제 향후 나는 이러한 진단도 하고 대안도 내렸는데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다,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회의 정신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종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나가야 할 방향이 위를 보고 가지 말고 아래를 보고 가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 삶을 위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삶. 내가 뭐를 먼저 가져야겠다, 그래야지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삶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될 그 지향점이라고 저는 지향점이자 동시에 본인 자신도 그렇게 희망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제가 무섭다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자신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조금 이게 편안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 가끔 그거 부럽더라고요. 저 친구는 저러는데 난 이건 뭐 어디 회비 하나 제대로 내나.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여간 심플하고 감정을 겸손하게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무님의 희망사항 한번 들어보죠. 김종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스 베버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실은 가장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구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종교 형태가 특히 이번 신천지 같은 문제도 너무 구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천도,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너무 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기복적 신앙에 이제 조금 더 나와서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또 물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종교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실천하는 종교. 앞으로의 종교는 구원 종교에서 좀 하는 종교, 실천하는 종교로 이렇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영성적인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종교 그리고 합리적 영성. 굉장히 그 와닿고요. 사실 또 우리가 5월달에 주제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란 무엇인가, 그 본질적 측면을 가지고 한번 토크쇼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서강대학교 종교학 서강대학교 그 교수님이시고 현직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교하고 또 우리 다 종교들이 또 이웃 종교들이 함께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또 코로나19 이후 우리 한국 종교
그 본질적 문제를 한번 다시 또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1분 동안 그 희망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교무님께서 이제 좋은 이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한국의 종교라는 것이 너무 이제 구원과 뭐 초월적 요소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이데아론, 그런 것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교의 이데아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 대한 지금 모순,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 정의가 없는 그런 거 불평등, 부조화, 이런 모든 것들의 현세적 삶을 이제 그 민중들을 통해서 희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소위 말하면 종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배층들은 그런 이제 종교의 이데아론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이데아론을 펼치고 민중들을 통해서 그 강요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화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종교라는 것을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적 측면, 형이상학적 측면에 이제 모든 초점을 이제 놔두고 거기에 이제 모든 종교를 수령을 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를 간다거나 뭐 개벽 세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금 현실의 부조리라는 것을 굉장히 희생적 가치로 이제 보는 거죠. 관과하고 있다. 네, 관과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도층 그리고 종교의 지도층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종교 이데올로기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브라만 종교가 이제 고대 인도 종교에서 브라만 종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 아리안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브라만 종교를 이제 사성 계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성 제도,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종교 이데아론에 아까 말씀하신 거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측면에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그 종교 일반 무수한 이제 종교 민중들이 많은 희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대한 조화, 그런 것들이 아까 실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종교가 서로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이해를 하면서 특정한 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그런 실천적 측면이 대화와 그리고 뭐 통일 그리고 평화로 가는 실천적 평화로 가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길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들었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바됐는데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정신에는 역시 겸손하게 비워서 그러면서 나름의 실천을 우리가 더욱더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영적인 측면, 구원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실 참여적으로 이데올로기화 시키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지 말고 권력층에 너무 또 권력에 빗대어 있는 또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과감하게 옷을 벗고 겸손하게 예수처럼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제자들을 했던 그 시대 정신을 오늘도 우리가 이어가는 그러면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펼쳐갔던 그러한 민중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해 주신 우리 저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